4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벌써 얼굴이 뭔가 기대하고 밝아요. 저를 보고 하는 건지 임근택 집사님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지 기도하면서 많이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많이 한 달 이상 같이 이거 고민하면서 또 인생의 이 발자취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또 다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근택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하나님을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택하시어 간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가 처음입니다. 처음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떨립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은혜롭게 잘 제 간증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논산시 광성면 시골입니다. 거기 사남 사녀 중 8번째로 태어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 집이 한 3년 전쯤에 그 구글어스나 네이버 그쪽으로 지금 하는 사진을 다운받은 건데 저 모양 그대로 아직도 있고요. 저희 가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남 사녀입니다. 굉장히 많죠? 많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환경이 다들 비슷비슷한 시골 환경인데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생이 7명 다닐 때가 있었어요. 큰 누나 빼고 그 정도 많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아버님 교육열에 8남매 중 5남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무사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큰 표현하기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큰 굴곡은 없었고요. 종교를 보면은 식구들이 많으니까 참 별 종교가 다 있더라고요. 기독교도 있었고 불교, 천주교, 거기에 이단인 통일교까지 저희가 형제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누님들이 막 난리가 나요. 무슨 일인가 싶은데 우리 장손께서 통일교를 우리 집안에 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시면서 부모님이 통일교 안수집사까지 하시다가 그 자손들 반대로 다 이제 안 나가시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반대를 하셨던 큰 누님 물론 소천하셨지만 가족들 전부 다 교회 나가시고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집 문제를 일으켰던 큰형님은 결혼과 동시에 통일교 빠이빠이하고 불교에 심취하시고 지금 현재는 종교가 2가지입니다. 불교와 기독교 2가지고 대부분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교회를 다 나가시고 시실하십니다. 부모님 소천하시기 전에 다 영접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목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살다 보니까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아찔한 육신의 사망의 순간, 영의 사망의 순간들이 많아요. 사실 어제 그저께 제가 비닐하우스 공사하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뭐 쇠에 부딪혀서 한 10cm 내려가면 가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 하시는지 흙만 나고 말았습니다. 쇠에 부딪혀서. 그렇듯이 살다 보면 굉장히 그런 순간순간이 많아요. 그것도 아직도 살고 있는 거 보면 주님의 은혜인가 싶어서 제가 그 제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저의 신앙의 시발점은 결혼입니다. 뭐 요 사진 보시면은 저 안 같죠? 제가 딱 30년 전 제 모습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제가 결혼은 그 선을 봤습니다. 선을 많이 보다가 혹시나 하고 나가봤는데 나가는데 장모님하고 중매 주선하고 저 있는데 장모님 딱 일성이 우리는 믿는 집안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저 중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잠깐 나갔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이니까 뭐 반감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한 소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장모님이나 뭐 집사람을 믿고 선군지 100일도 안 돼 갖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처음 신앙은 이제 인도거래 전셋집에서 사는데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알곡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지금은 굉장히 커져 있는데 그때 당시는 조그마한 교회였거든요. 뭐 열심히 다니는데 그때 당시 주일 되면은 막 이렇게 피곤하고 졸린지 교회가 그렇게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핑계서 잘 안 갔어요. 근데 어쩌다 가면은 늦게 가서 졸아 뒤에서. 그러면 그 목사님은 또 설교하시다 졸면은 거기 차는 사람 깨우래요. 몇 번 깨우니까 좀 무한하잖아요. 그 열성적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크게 성장을 시킨 그 교회가 사진을 볼 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안 간 날 집에 와서 울고 불고 일주일 내내 싸우는 거예요. 다른 문제도 없이. 왜 안 가냐? 약속했지 않냐? 그래서 피곤하고 뭐 잠깐 졸았어. 그런 핑계로 이제 하고 친구들이 너도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왜?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흔히들 하는 말씀들인데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남양주에서 잠깐 살다가 제가 용인에 처음 온 게 2001년 큰애 3살 때 작은애 임신하고 용인으로 왔습니다. 왜 온 이유가 이제 남양주 너무 멀었고 그리고 집사람을 꼬신 게 그래도 애들은 땅을 받고 살아야 된다 싶어서 그때 용인에 왔는데 뭐가 씌였는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신지 축사 동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집 구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축사도 대졸입니다. 신혼 3리 정말 많았어요. 그 동네에서 5년 반을 살면서 그 신일교회라고 이제 근처에 있으니 거기에 제가 등록을 해서 하는데 참 똑같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해서 딱 한 게 뭐냐면 유아실 2층에 유아실이 있더라고요. 작은 애가 큰 애가 지금 막 났으니까 걔를 데리고 제가 유아실을 가요. 그러면은 애기 엄마들이 다 쳐다보죠. 아니 남자가 왜 애기를 데리고 와? 애 엄마는 밑에서 들고 저는 이제 뭐 시간 그러고 하다가 집사가 아니라 그때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 큰애 유아세를 받아야 되는데 저보고 받았냐 그래서 안 받았다. 그랬더니 같이 받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냥 얘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애 안고 유아세를 받고 저도 얘라고 받았어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또 교회를 오래요. 왜 그랬더니 집사 직분 임명장 된대. 나 그런 거 안 간다고. 그날 교회를 빠졌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울면서 집사 임명장을 들고 왔더라고요. 대신 뭐 그렇게 다니면서 쭉 하다가 거기서 5년 반을 살다가 사연이 있어서 고림동으로 이사 왔어요. 고림동 이사 와서 여기 중국제일교가 양재에 있습니다. 고림동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15년을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15년을 사는 거죠. 그때가 제 인생의 변곡점도 많았었고 그리고 그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 아니 이사를 가면은 이제 교회를
정가야 되는데 집사람은 아는 사람 뭐 말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대감에 뭐 지인이 딱 가보자고 해서 갔다 오다 짜증을 확 냈죠. 아니 가뜩이나 교회도 잘 안 나가는 사람이 멀리 있으면 나가겠냐. 가까운 데로 가자. 지금도 주의가 가까운 데로 가자. 2단 아니면 된다. 그래서 갔다 오다 보니까 교회가 보이더라고. 집 근처에. 저기 가보자. 그래서 마당도 넓고 뭐 깨끗하네. 그냥 가서 그날 등록을 했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갔다 오다 등록해서 뭐 똑같이 다니는 식으로 다녔고 잘 다녔기 때문에 큰 뭐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그때 제가 40살 때였는데 작년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사업을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선배랑 같이 하던 거에 접은 게 아니라 인수해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 참 바빴습니다. 뭐 아프리카 그다음 오세아니아 빼고 거의 뭐 온 대륙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래 다니고 뭐 막판에는 핀란드 참 경치는 좋은데 경치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뭐 보시다시피 바이어들이나 거래처 만나면 뭐 와인도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사업을 했는데 딱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업을 키운다고 하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대부분 하는 게 술을 풀잖아요. 뭐 그때도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음주에 딱 적발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사업도 굉장히 이제 막 이상한 상황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자꾸 TV 틀어놓고 자고 하니까 내 아내는 아니 잠 좀 자자. 그렇게 잠이 안 오면 새벽 예배를 가봐라. 아니 남들은 못 일어나서 못 가는데 멀뚱멀뚱 써있지 말고 가. 그래서 아 그래?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참여하는 마음으로 50일간 면허정지였는데 그때 제가 새벽 예배를 가보자. 뭐 새벽잠도 없고 그리고 그때 그쪽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 뭐 성도들 쭉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한 10몇 분이 하다 보니까 두세 달에 한 번씩 일주일치는 계속 차량 예배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저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분위기를 알고 그래서 그런데 제 순서가 아닌데 새벽 예배를 딱 가고 왔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저희 앞집에 은퇴 목사 그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하시대요. 제가 왜 왔어? 확인하려고. 전 몰랐죠. 나중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다 나온다. 아니면 그냥 갑자기 나온다 하면은 두 가지다.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저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갖고 그래도 뭐 나가야죠. 그래서 50일만 나가자 생각했는데 한 며칠 되니까 그때 그 구역의 셀 그 리더 장로님께서 다 그러시더라고요. 임집사 얘기해야 됐더니 새벽 예배를 다 오네. 그래서 얼마나 하려고 그래서 50일 하려고 했더니 아니야 100일은 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은 또 100일 해갖고 남편도 만나셨다는데 저도 100일 해보자. 이제 그러면서 그냥 했죠. 100일을 쭉 나가는데 한 80일쯤 안 되니까 그 장로님이 또 그래요. 임집사 예 그랬더니 새벽 예배 그래도 1년을 해야 효험이 있어서 그래요? 1년? 1년 한번 해보자. 1년을 또 열심히 해서 한 8개월쯤 되니까 또 그래 임집사 예 그랬더니 그래도 새벽 예배는 3년을 해봐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지. 그래서 뭐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 1년은 제가 그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희한하게 출장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개근상을 받고 뭐 상도 받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심이 있었나 그냥 힘들으니까 매달려보자라는 심정으로 계속 하고 아직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때 당시도 그냥 뭐 와서 하나님 뭐 도와주십시오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쭉 하는데 그러면서 새벽 차량하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게 주로 그쪽 교회 남전도에 남자 주방 남전도에 주방장 할 정도로 주방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화단 가꾸는 거 그런 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한 2년쯤 지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장로님이 평생 해야 된다고 새벽 예배에서. 우리 어느 순간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일 때문에 희지부지가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안수집사 피택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했더니 이게 뒤돌아보니까 한 건 많더라고. 몸으로 때우는 거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수집사가 피택이 돼서 그 받고 나서도 사실은 제가 아유 과연 받아도 되나 내 신앙이 여기까지 될까 난 아닌데 제 자신은 알잖아요. 아닌데 왜 주실까? 그래서 받았어요. 일단 받아서 이게 2015년도 그때 피택 받으시기가 딱 10년 전입니다. 지금 봐도 10년 전 보니까 아유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막 가가지고 쭉 받고 했는데 받고 나서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화단 가꾸고 교회 뭐 꽃 가꾸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시계추 있죠. 여기서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시계오랄처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한 것 같아요. 안수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안수집사 이전에는 3인방이 있었어요. 뺀질이 3인방. 교회 질러 깨우고 제일 뒤에서 졸고 그리고 제일 먼저 튀어가고 그런 어떤 사람은 같이 앉아있는데 이 양반은 코까지 골더라고. 내가 깨운 적도 있는데 그 정도로 저도 굉장히 그런 유에다가 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안수집사 직분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쭉 하는데 그 교회 안수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쭉 모임 한 10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임 하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남전도회가 3개가 있었는데 3남전도회 제가 그때 회장을 한 몇 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제가 젊은 층들하고 으쌰으쌰 해갖고 뭐 반란 아닌 반란 비슷하게 목사님한테 대들었어요. 대들어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뭐 탄원서 아닌 그 개혁안을 좀 내보고 뭐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실 거 아니에요. 아, 저 위험한 인물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저는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사업적인 것도 힘들었지만 교회적으로 다 일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터지더라고요. 제가 혈압도 없고 참 건강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 입원해서 4일간 입원하고 인계를 맞고 제 수액을 입원해서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입원도 그때 처음 하고 아직도 안 해봤지만 그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고 야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뭐랄까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무조건 순종이 옳은가 아니면 반론을 제기해야 하나 그때 이제 좀 생각해 본 거고 지금 생각은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 또한 그 과정일 거고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으시겠어요. 지금도 이제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죽지 않을 만큼만 시련을 주신 다음에 다시 살려놓고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렇듯이 예방주사를 맞으면 좀 아파요. 죽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반 죽는 아니면 비슷한 균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몸살을 다시 하듯이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콩나물 비우는데 우리가 콩나물 심으다 물 주면 다 밑으로 빠지는 것 같잖아요. 계속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자라요. 그 물을 먹고 제가 교회를 나가서 졸건 뭐 하건 어쨌든 그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더 큰 죄로 많이 안 빠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안수집사 피택도 받았고 이 자리도 쓰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는데 시련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오더라고요. P4의 사탑은 기울어져도 아직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은 서서히 기울어져 이렇게 싹 주저앉더라고요. 근데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되는 건지 제가 신용불량이나 그런 정도 안 되고 간신히 간당간당 일어설 만큼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싶은데 다행인 게 그때가 작은 아이가 고3 졸업하고 대학을 막 합격했어요. 그래서 큰 짐은 덜었다. 왜냐 뭐 대학까지 가르쳐 놓은 것보다 작은 아이 다니는 학교는 그때 돈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 키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얘가 이때가 작은 애 대입 합격하고 나서 강원도로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하는데 결국은 남은 건 가족밖에 없고 가족들이 응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인생 제이막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귀농을 원삼에 2020년도에 귀농을 해서 뭐 남아있는 거 팍팍 긁어서 땅 임대해서 하우스 짓고 쭉 했는데 땅 첫 해 2020년도 여름에 원산에 큰 물난리가 나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하자마자 저래. 그래서 한 2, 3년은 지나야 되는데 그때 하우스에 일농장 하우스 저희가 물이 한 허리까지 오고 하우스 안은 저렇게 초토화가 됐는데 근데 저는 좀 담담했습니다. 살다가 뭐 저거보다 더 험한 경우 많이 봤는데 저 정도쯤이야.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봐야 건강하려고 왔기 때문에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이 피폐해져서 와서 괜찮다. 그리고 이겨내자. 그런 생각을 해서 현재 이겨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안 될까요? 아니 전 자 네, 됐습니다.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 큰 후박을 이제 제가 많이 제대로 했는데 저 혼자 못 들어요.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기 참 애매한데 이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는 안 되고 둘, 셋이 들어야 된다. 제가 다시 일어나고 한 게 뭐냐면은 저희 아내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버티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같이 하자. 꼭 아내가 아니더라도 옆에 동역자가 있거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드디어 이제 에덴교회를 만났습니다. 에덴교회를 등록을 하게 된 사연이 좀 있죠. 처음에 왔는데 우리 김미서 고사님은 그린대에 같이 공부한 학우로 에덴교회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2020년도 처음 딱 와보니까 야 이런 데가 있구나. 한 10몇 명 계셨는데 저기 칸막이가 있고 뒤에 장작이 탁탁탁 장작만으로 와 타는데 아니 운치가 있으면서 저는 좋았는데 우리 딸들이 봤더니 의학하더라고요. 다 못 다닌다. 그때 코로나 때라 우리 딸들이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겠대요. 그럼 어떡하지? 아직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 고당리에 있는 그 교회를 가서 한 1년 가까이 다녔는데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안 오고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 또 김미서 권사님이 또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 뭐 가수시다. 뭐 어쩌고 하셔가지고 저 왜 그러실까? 나는 목사님 얼굴 보고 안 간다. 말씀 보고 와야 된다. 마음이 편안해야지. 라고 하면서 와서 해보니까 등록을 하기 전에 와서 보니까 많이 변해 있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에덴교회. 너무 좋았습니다. 에덴교회 등록하고 좋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 발표하기 전에 이 대본이 오늘 아침에 유출이 됐어요. 집사람한테. 그러더니 이 내용 왜 왔느냐? 뭘? 그랬더니 당신 나 핍박했지 않느냐? 뭐
저 교회 가면은 아니 뭐 주일은 왜 맨날 식구들은 다 교회가 있고 나 혼자 집에 있으면서 이게 다 교회 온 식구들 주일 주말을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끔 던진 기억이 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아직도 남는데요. 아 이게 핍박이라면 핍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아 그러네. 또 하나는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랬대요. 응답을 받았다고.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못난 남편 덕에 참 육체적 정신적 고통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 아내 신앙의 리더이자 동반자 박정희 집사에게 감사 용기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떠돌이 유목민의 피가 섞여 있는지 참 이상을 많이 다녔어요. 뭐 등본을 보면은 2페이지가 3페이지예요. 정말 이사를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교회도 그때그때 바뀌어가지고 지금 열거를 다 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제 신앙은 우리 지우만큼의 이제 이 정도 아장아장 걸음마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싹 터서 이제 이런 자리도 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결혼 28주년이 작년이었는데 내년에는 30주년이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만 좀 돌아다니고 그 원삼 에덴교회에서 식구들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결혼 60주년 기념을 꼭 에덴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강아지들이에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미물인 강아지들도 주인을 저렇게 기다리는데 우리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저 강아지들보다 못했으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면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확신을 가지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의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